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시작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그 관계의 핵심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국가와는 좀 더 큰 개념이죠. 국가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사랑하지만 실제로 사랑은 인기 없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아시죠? 주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딱 검색하면 채널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전해졌던 예배나 설교나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 각 영상의 조회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아요. 한 10배, 100배쯤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요즘에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간 설교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의 조회수는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도 다 적은데 한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된다는 특이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선한 내용, 제목 자체를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짓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일 것 같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눌러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안 가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압니까? 사랑하고 있나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고 있으니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입니까? 이상한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계속,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금요 집회나 주일 설교나 사랑과 용서가 주제예요. 계속 이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왜 이런 것일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쭉 그냥 저는 챕터를 나누어서 설교를 할 뿐인데, 계속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고 있다 하고 해서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인 것이지요. 첫째, 사랑은 갚아야 할 빚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빚도 지면 안 돼. 은행빚도 지면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빚도 지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빚져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이고, 그리고 이 빚을 서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크기와 깊이를,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십자가,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빚 져본 분들은 이 다 부채의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빚을 졌다, 그리고 이 빚은 갚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의식인 것이죠. 조금이라도 교회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빚부터 갚읍시다. 그래서 팍팍 긁어가지고 빚부터 갚는 일을 한다 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꼭 잘하는 일은 아니라고 싶어요. 그런데 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빚부터 갚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나요? 빚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다 깊이를 알 수 없고 크기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사랑에 대한 부채의식은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갚고자 하는 마음은 좀 있으신가요? 빚은 종류에 따라서 갚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금전적인 빚을 졌으면 뭘로 빚을 갚아야 하죠?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은혜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빚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빚을 갚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국가에도 빚을 진 것이 있다고 했어요. 국가에는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 여러 가지 의무, 특별히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빚은 무엇으로 갚겠나요? 피차 사랑함으로 갚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진 빚을 갚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정도의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한 사람을 두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했어.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중단 선언.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끊임없이 사랑해도 모자란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만큼 사랑하든 우리는 여전히 빚진 자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라고 했어요. 서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피차 서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차 서로 사랑의 빚을 갚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빚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고 저 사람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고, 그런데 이렇게 빚지는 것은 괜찮다는 걸 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제 눈이 지금 빨갛게 됐어요. 한쪽 눈이, 왼쪽 눈이 빨갛게 됐는데 피곤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빨갛게 돼서 저희 막내딸이 아빠 좀비 같아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을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식품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소식 듣고 왔다 가면서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랑의 빚을 우리 교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사가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신실하게 목회해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목회해서 이 사랑의 빚을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차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하기 사실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이 너무 부유하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 그 그릇에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앞부분들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보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여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이게 조금 오래된 찬송이기 때문에 표현은 되게 세련되지는 못해요. 좀 투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사랑을 향한 갈망, 사랑을 찾는 이 세상, 이것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사랑 없어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 방황하고 저기를 찾아 방황하는데 그 방황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사랑을 찾는 사람들로, 방황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 대중가요에서 사랑하는 그 정말 표피적이고 너무나 가벼운 그 사랑 말고 진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평온할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 우리가 아니겠나요? 피차 사랑하는 것이 전도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그리스도인인 나를 나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죄와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정해주신 것, 이과의 관계에서 금하신 명령을 행해서는, 금하신 악과 죄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간음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며 도둑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않음으로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적인 해방과 자유를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전관계, 혼전동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면 되지 뭐, 답답하게 꼭 결혼 먼저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젊은이들 안에 팽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도 뭘 주장하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륜이 주자 드라마의 단골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드라마들 보세요. 다 비정상적인 사랑, 올곧은 사랑 아니고 가족 간의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그리는 드라마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륜, 자극적이고 막 엉망진창인 이런 사랑을 단골 주제로 그려내고 순결, 정조 이런 것은 참 듣기도 깝깝하다. 요즘 정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부간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부부간의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조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고루한 것, 고지식한 것, 고대 사람이나 정조라는 표현을 썼지.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적인 해방과 자유를 추구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이웃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적 자유, 해방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운전하는 분들 대부분 운전을 하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술을 못 끊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안 하는 게 좋지만 그것 때문에 막 지옥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주운전 해도 되냐? 안 돼요, 여러분. 난폭운전 하면 되냐?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어도 이게 사고라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웃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운전하는 거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정말 많이 시키고 죽도록 이르기 시키면서 월급 막 쥐꼬리만큼 주려고 하는 그런 고용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일은 막 하기 싫어하고 대충 하면서 월급 많이 올려달라 투쟁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다 이웃의 것을 빼앗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요즘은 한풀 꺾이긴 했지만 부동산 투기가 투자 아니고 투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이것으로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돈을 벌었어. 돈을 버는 사람은 생겨요. 그런데 그늘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부정난 투기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투기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 이제 결혼하고서 집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주거 안정성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집 하나 갖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가 집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집 하나 사기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10년 정도 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힘으로, 부모 도움 아니고 자기 힘으로 집을 사려면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면서 모아야 집 하나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두 이 사회가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이스 벤치라 그리고 라이어 또는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 영화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을 한 영화가 많고 다 감독이 누구냐면 톰 세디악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만드는 영화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한 편에 수백만 달러씩 받는 스타 감독이 되었습니다. 성공하고 돈이 막
성공의 돈이 따라오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대저택을 샀어요. 그리고 승용차들을 막 고급 세단 승용차 막 질비하게 사고,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사가지고 쫙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1년에 몇 달씩 휴가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뇌진탕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특별히 덫에 걸려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덫에 걸려서 살아왔던 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덫에 걸려서 살 것인데, 그 덫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정받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덫인 거예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덫에 붙들려서 치여서 그렇게 일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거 좋지만 이게 그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화 제작비가 무한됩니까? 영화 제작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또는 스타 무슨 배우가 그 파이는 하나란 말이에요. 파이의 상당 부분을 잘라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스태프들, 촬영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무슨 조연, 이런 단역 배우들, 그 사람들이 가져갈 부분은 아주 적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덜 가져가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 불편한 상황에 직면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자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집과 비행기 그리고 자동차들을 다 처분해서 구호단체에 기부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기로 결정을 했느냐 하면 트레일러, 캠핑카 같은 거, 이동식 주택을 사서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인이니까 비영리 영화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부자가 되는 일,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성공하시기를 축복해요.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면 안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거기까지면 안 된다.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성공, 나의 부가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우리가 성공의 축복, 그 부의 축복, 그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할 때, 나누지 못하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 때 나의 성공과 나의 부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느냐? Of course, 물론인 것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펼쳐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계명이 몇 가지나 되는가? 613가지라고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도 있잖아요. 신약성경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거의 1000가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운 계명을 어찌 다 지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 계명의 말씀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한 가지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신약 성경까지 다 통틀은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계명들의 말씀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 가지로 표현하면 그냥 사랑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금지 계명이라고 하죠. 부정적인 금지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금지 명령이 조금 많을 뿐이지 이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이 연약한 이웃을 돌보라 하는 형태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킨다. 오케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데 거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요. 왜 이 율법의 말씀을 613가지로 나눈 줄 아십니까? 613가지를 나누고도 세부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포괄적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세부 규정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는 대신 저주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순종하게 율법 그 자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높이 평가할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순종이 진짜 순종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 순종이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을까요? 비난과 정죄로 주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의 순종에, 그들의 행위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랬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되 그저 형식적으로 겉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마음으로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It is finished.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기 부인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 뜻을 부인하고 꺾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순종 가운데 필요하셨지만 이 순종은 억지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으로 하신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그 순종 때문에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하여 그 혜택과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율법이 말하는 바였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런 행위 리스트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리스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유가 없고 그리고 무섭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리스트를 따라서 리스트의 맹목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데만 열의를 올렸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니까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걸 왜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리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인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인 사랑도 자유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해치는 방종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유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요한일서 강론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좀 지나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경외하라. 나머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이런 일은 하면 안 될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웃의 필요와 고통에 무관심하겠나요? 사랑하며 이웃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이게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 따라서 다 분별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내적인 힘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수지 큰 웅덩이인데 바짝 말라서 막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땅을 본다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빵집에 가서 빵을 사려고 하는데 빵이 하나도 없어요. 이 빵집에 빵이 왜 없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메마른 것도 이상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이상한 일 맞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년 교회 사랑의 밤이라는 것을 한 차례씩 진행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작정을 하는데 그냥 헌금만 하자 이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자 하는 기도회를 한 2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맡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설교를 맡아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찬양이 다 끝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소를 치면서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예배가 기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들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그래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교회에서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 근처에서 노숙을 하시다가 날이 너무 추우니까 그만 죽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사람이 죽는 것도 모르냐? 비닐하우스라도 하나 마련해달라. 이러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당시에 많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막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러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할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려고 했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다 살필 수는 없으니까. 다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비롯해서 노숙하시는 분들 다 알아보고 모아서 비닐하우스 정도 아니고 그 밑에 고시원에 있어요. 그래서 방 하나씩 마련해 드려서 그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면 다시 사랑으로였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란이 있은 후에 설교하기가 어려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충격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랑 없는 저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물론 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설교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핵심, 그 한 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멀리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그 자유의 자리, 그 복된 자리, 그 빛의 자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